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가면 달란트를 하나씩 줬어요.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 교회 학교에서. 근데 비 오는 날엔요 2개 줬어요. 왜 2개 줬을까요? 비 오니까. 비 오는데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교회 왔다고 선생님들이 2개씩 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달란트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달란트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어요.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삶은 네모칸 이렇게 하고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삶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걸 이렇게 보면서 꽤 진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은 흐르는 강물이다. 멋있죠?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은 쏜 화살이다. 한번 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누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저 안에? 네, 삶은 달걀이다. 삶은 계란이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삶이 왜 계란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유머입니다. 유머. 삶은 계란.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유머로 이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런 문장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은 산 넘어 산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사실은 뭐 걱정,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또 다른 것이 생기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살아온 길을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나는 뭐를 두려워했을까, 뭐를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했더니 초등학교 때는 제가 뭘 두려워했냐면 귀신을 두려워했더라고요. 귀신.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아니고 예전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9시 이후에는 부모님이 TV를 못 보게 했거든요. 일찍 자라고. 근데 그거 할 때쯤 되면 괜히 보고 싶어서 막 간신히 쫄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무서워요? 거기 나오는 게.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저한테는 두려움이었고, 또 중학생 때쯤 되니까 동네 형들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나보다 막 2살, 3살 많은 형들이 막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불안과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편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사실 우리가 다윗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것들만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고, 이렇게 좋은 것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떠올리곤 하는데, 어쩌면 다윗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죽을 고비를 더 많이 넘긴 사람이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도 산 넘어 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를테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을 이기고 나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산을 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어떤 산이 나타났나요? 사울. 이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 나와가지고 10년이 넘게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산을 넘었더니 이번에는 아들이라는 산이 또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다윗도 산 넘어 산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도 역시 이런 인생 속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른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약이다. 지나면 다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냥 세월이 약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고 나면 우리 마음의 상처도 아물고 또 어려웠던 일들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지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면서 견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과 걱정에 부딪혀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큰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다윗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불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자 했는지를 오늘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윗도 우리처럼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갖고 산 넘어 산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다윗이 그 삶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를 지은 다윗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냐면 제가 이 시편 13편을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윗의 시들 중에 이 13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을 불렀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2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절인데 그 안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다윗의 고백이 절박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고 있는 아주 절박한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고통, 같은 어려움이라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고통이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월요일 날 비가 또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샜어요, 비가. 근데 이번에는 새던 데 샌 데가 아니라 안 새던 데가 샜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월요일 아침에 이게 새가지고 이제 그날 새벽 기도 오신 분들하고 같이 비닐을 이렇게 쳤는데 윤동원 원사님이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비닐을 밖으로 이렇게 뺐어요. 그러니까 비가 자꾸 오니까 기술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 시편 13편을 읽는데요. 이 마음이 제 마음 같더라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비가 어느 때까지 새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기를 딱 정해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이다. 2년만 새고 2년 지나면 안 샌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2년 동안은 비가 새든 어떻게 되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기약이 없어요. 언제까지 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은 군대에 있었던 시간도 저에게는 좀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군대에 있었던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든 견디자, 버티자 이러면서 그날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티는 거지. 만약에 군대 갔는데 나라에서 전역하라고 할 때까지 전역 못한다.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주셨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다윗이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잊으셨냐고 묻습니다. 또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하나님 얼굴을 숨기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 아닌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그 축복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셔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면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셔야 나에게 은혜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고 계신다? 나를 안 보고 계신다? 그럼 나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다가오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흠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흠 중에서 가장 큰 흠이라면 아마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사건, 그것이 아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이 일이 알려졌을 때에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지? 이걸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정말 걱정한 게 뭘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지? 이게 다윗의 걱정과 두려움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가시면 어떡하지?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정말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걱정과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 훨씬 더 큰 걱정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대적이 승리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된다면 다윗의 대적들은 자신들이 다윗을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실패가 그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다윗 한 사람만의 패배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속한 공동체가 다윗의 대적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걱정하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대적들이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조롱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과 근심에 대한 삶의 두려움이 있었고,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신앙적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대적들이 승리했다고 큰소리치면서 다윗이 속한 공동체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도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그대로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서서 넘어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두려움을 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다윗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의 시간들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절정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래서 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4장 3절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담고 있는 아주 좋은 가사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드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정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대야 하는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산 넘어 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이므로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러한 두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기쁨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결단하고 그 사랑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다윗은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시제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쁨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기쁨이 아직 다윗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다윗에게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기쁨이 다윗에게 경험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기쁨,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기쁨, 그 기쁨을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이미 경험한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델리츠라는 학자가 이 시편 13편을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시리에 찬 한숨소리,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안정되고 차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기대감에 부푼 찬양, 이렇게 이 학자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저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다윗의 시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큰 두려움은 어디에 속할까요? 시리에 찬 한숨소리.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을 때, 삶의 어려움과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한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안정되고 차분한 기도인데, 저거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안정되고 차분한 기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대감에 부푼 찬양은 뭘까요? 저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기쁨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그 기쁨의 영광의 시를 썼던 그 내용을 아마 기록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세 가지 단계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다윗의 시를 함께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저러한 3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리에 찬 한숨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안정되고 차분한 기도로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넘어 기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